안녕하십니까. 11월 26일 화요일 느헤미야 4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담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폐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들어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우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과정에서 이 대적들의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부하의 절반은 건축 작업을 하고 또 나머지 절반은 갑옷을 입고 또 무기를 들며 경계하게 하였고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한 손으로 일하고 다른 한 손으로 무기를 잡도록 하였습니다. 특별히 건축자들은 허리에 칼을 찬 채 작업하게 하였죠. 그리고 작업구역이 넓기 때문에 나팔 소리를 듣는 즉시 모여서 함께 방어하도록 지시하였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실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새벽부터 별이 나기까지 일하고 경계하였고요. 또 밤에는 파수를 서고 또 낮에는 작업을 계속하였습니다. 또한 느헤미야와 그의 동료들은 옷을 벗지 않고 항상 준비된 상태로 지내고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무기를 들고 다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의 철저한 대비와 헌신적인 태도를 통해서 대적의 위협을 극복하고 성벽 재건을 지속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잠깐 정지하시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대적의 꾀를 피하시는 분이십니다. 15절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담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폐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이 대놓고 공격하겠다 괴롭히겠다 하지는 않았을 것이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적들이 은밀히 진행하던 것을 느헤미야가 알고 미리 대비한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폐하셨다라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 의도를 눈치챘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대적이 그 모든 생각과 그 모든 계략을 아시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미리 대비하게 하시는 지혜와 은총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대적들이 어떠한 꾀와 어떠한 모략과 어떠한 계기를 꾸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백성을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2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죠.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대적의 꾀를 피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대적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들과 싸우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그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었고 또 우리 그 외에도 다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기에 우리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대적이 우리를 회방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 또한 지금도 역사하시기에 우리는 대적들의 그 모든 모략과 계략 속에서도 반드시 이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위기가 지나가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대적들의 꾀가 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계와 대비를 더욱 강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대적에게 틈을 보여주지 않는 것입니다. 위기가 끝났다고 혹은 위기가 지났다고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니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일에만 집중하자가 아니라 위기가 지나갈지라도 경계하고 어떠한 틈을 대적에게 보이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채찍질하고 또 우리 자신을 곧게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지혜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리스도인은요, 사역하면서 영적 전쟁을 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적 전쟁을 싸우시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들이 전쟁을 준비하지만 싸움을 대비하지만 그들이 직접 싸운 적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싸운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러나 그런 한 번도 칼을 쓰거나 창을 쓴 적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는 어둠의 권세들에 대비하여 우리는 영적 전쟁을 대비하며 그리고 대적들이 틈을 타지 못하도록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역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면 건축하는 데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빈틈을 파고드는 어둠의 권세들의 유혹과 그리고 여러 그런 대적들을 대비하면서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와 그리고 그 백성들의 그런 영적 전쟁에 대한 대비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도 좋지만 그러나 만에 하나를 대비하여서 영적 전쟁을 대비하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또 영적 전쟁뿐만 아니라 어떤 대적들의 어떤 모략과 기계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로 대비하고 준비하고 또 그 가운데서도 충성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